이 남자 회복만 시켜주면 되시는데 이게 목사까지는 아닌데 왜 이러세요? 올 것이 왔구나.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서.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그 대학로에서 사랑의 엄마라는 연극을 절찬리에 공연 중이고요. 방송 활동 꾸준히 하고 있고 엄마로서 또 육아와 또 남편의 목사님 외조도 함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엄마라는 연극이 2019년도에 이제 초연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조혜련 씨가 그때는 엄마 역할로 배우로 이제 참여를 하셨을 때 그때 제가 처음 그 공연을 보고 작품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좋은 극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던 터에 이번에 조혜련 씨가 연출자로서 또 도전을 하면서 함께 참여해 보면 어떨까 이제 프로포즈를 해와서 그 초연을 보고 그 사이에 또 제가 이제 막둥이를 또 출산을 하고 엄마의 어떤 마음이 더 깊어졌을 때여서 흔쾌히 또 출연을 하겠다고 하게 됐어요. 네. 제가 갔던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들이잖아요. 그 존재만으로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힘이 돼요. 그리고 너무 든든하고 한마디를 하면 하면 하고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미 그 고민들을 겪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돼요. 원래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해주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고 와닿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갔던 그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의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고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할 때도 있고 또 그냥 사적인 모임도 자주 갔는데 존재만으로 너무 참 든든해요. 저희 남편이 유년 시절 원래 어렸을 때 꿈이 목사라는 거는 제가 알았었어요. 남편이 이제 목회자를 꿈꾸면서 미국 유학까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다녀온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본인이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 이제 노선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저를 만난 건데 서원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회자로 살기로 어린 시절에 저희 남편이.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찝찝함은 있었어요. 근데 에이 설마 지금 이제 아예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찜찝함은 있었지만 설마 그러는 마음으로 이제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 처음부터 목사가 꿈이었다고 했으면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또 특히나 또 배우자의 이 역할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저는 또 4대째 모태신앙인의 집안에서 자랐고 제 일가 친척 중에서 뭐 목사님,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목회자로서의 삶, 목회자의 아내로서의 삶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건지를 알아서 남편이 연애 때 목사를 꿈꾼다고 했으면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참 또 공교롭게도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태어나고 저한테 있어서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첫 경험이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그야말로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육아와 또 일을 병행하는 그 시기에 남편의 방황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일이 이제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방송의 그런 슬럼프 때 겪었던 그런 모습 양상을 똑같이 이 남자가 갖고 가더라고. 막 우울감에 젖어 있고 막 맨날 술을 가까이 하고 술로 그 어떤 본인의 스트레스, 분노를 풀더라고요. 사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큰 시련이 그때 그 시기였거든요.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정말 이 가정을 내가 끝까지 가져가기가 힘들겠구나. 이게 이제 전 결혼 생활에 정말 총체적인 위기가 한 번 있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거의 통보하듯이 이 남자하고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리고 또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것들도 많이 책임을 지면서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예, 저희 이제 남편이 본인이 부족하고 못나서 저렇게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니, 하나님,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도 이건 제가 봤을 땐 제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배우자라고 착각을 하고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전 하나님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라고 통보하듯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사람하고 정말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때였는데, 정말 느닷없이 생각지 못하게 너 근데 결혼할 때 나랑 약속했잖아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결혼 때 결혼 서약을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결혼 서약을 각자 작성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존경스러울 때나 존경스럽지 않을 때나, 그리고 사랑할 수 있을 때나,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조건 없는 사랑에 의지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그런 서약을 적거든요. 그래서 그 서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서약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진짜로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또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처음도 오래 참는 거고 마지막도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게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숱하게 읽고 찬양하고 있던 그 사랑장의 그 내용을 제 가슴에 확 새기셨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네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오래 참으며 끝까지 참으며 사랑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그 길로 저도 다시 남편을 사랑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남편하고 일부러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하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남편이 점차 회복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술을 끊고, 그리고 너무 얼굴 표정이 늘 막 얼굴이 어둡고 날카로웠는데 그게 점점점 온화하게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본인 서재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원래 이제 워낙 신앙인이긴 했는데 방황하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막 하나님 떠나 있고 막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한 번씩 막 방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새어져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점 회복이 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유년 시절에 원래 꿈꿨던 꿈을 되찾아야겠다고 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남자 회복만 시켜주면 되시는데 이게 목사까지는 아닌데 왜 이러세요? 라고 제가 굉장히 좀 당황하기는 했었지만 그때 당시 이상하게 올 것이 왔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제가 늘 마음속에 그 찜찜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방황하던 그 시절도 왠지 막 찜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 이 사람을, 그때 그 소원 기곤을 한 번씩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이거는 그걸 굉장히 강하게 딱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획을 내가 거부를 하면은 더 많은 길을 내가 방황하면서 힘들게 걷는다라는 걸 너무 이제 몸소 여러 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순종케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남편의 방황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 시간이 필요했지만 제가 목사의 아내로서 살겠다고 우리 남편이 사역의 길을 걷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셨던 그 기간이 아닐까. 목회자의 아내가 됐다라는 걸 공공연히 많이 이제 얘기를 했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크리스찬 분들은 다들 사모님이라고 호칭을 해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저는 어색해요. 원래 이제 사모를 꿈꿨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익숙치도 않고 또 사모로서의 내가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아직까지도 좀 부족함이 많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어떤 전형적인 한국교회에서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사모의 모습은 아닐 텐데 지금 사실 어떤 그게 약간 갈등이기는 해요. 이제 벌써 제가 뭐 예능 프로에 나가면 저는 원래 오랫동안 예능인의 김효진으로서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여느 때처럼 같은 멘트를 해도 한 번씩 댓글이나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메시지로 목사 사모인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이런 글들을 볼 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을 참 잡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앞으로 제가 또 숙제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한테 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 스스로 위선자처럼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제 자신이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은 많이 경계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사람이 되고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 대중들에게 많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흘러보내서 지금 사실 뭐 기뻐하기 힘든 상황 속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또 우리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또 함께 뭉쳐서 또 이런 또 뜻깊은 또 공연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쁨들 그리고 또 이 공연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연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이지만 대본을 보면서 하물며 육신의 엄마도 아들에 대한 이 희생과 헌신, 이 사랑이 이렇게 지극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엄마가 나중에 이제 암이 걸려서 아들을 두고 이제 떠나요. 근데 이 엄마가 떠나기 직전까지도 아들 혼자 밥 먹을 거, 그게 걱정이 돼서 마지막 대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 꼭 챙겨 먹고 이 아들이 이제 아직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술을 먹게 되면 안주부터 꼭 챙겨 먹고 술을 마셔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혼자 남겨서 밥을 챙겨 먹어야 될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떠나가거든요. 근데 하물며 엄마의 마음도 이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가 되고 나니까 독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그 순간에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자를 내어주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이 공연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서 더 많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우리 배우들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공연을 좀 많이 보러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좋은 공연을 많이 보셔야지 그래야지 또 이 좋은 공연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고 우리 배우들이 더 또 흥이 나서 또 오래오래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크리스천적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공연들이 판을 치고 그런 공연들이 이제 자꾸 영화도 그렇고 문화 공연계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원작이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 조혜련 씨가 연출자가 되고 회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적인 그런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넣었어요. 예, 대사에도 그렇고 연출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십자가도 이렇게 걸어놓고 예, 이 공연을 통해서 믿지 않은 분들이 왔을 때 그냥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르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감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기사를 보고 영상을 보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은 더 많이 좀 보러 와주시고 저희를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적어도 또 저희 위해서 그리고 또 이 공연 문화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크리스찬 문화인들, 크리스찬 방송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